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한 가정에 태어난 형제간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싸움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내지 두 명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이 흔하지 않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3명 이상, 5명, 6명 되는 집안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형제간일지라도 더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들을 저도 경험했고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간들도 부모가 죽게 되면은 유산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또 싸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가난한 집안은 나눌 게 없으니까 우애가 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은 재산 정리가 교통 정리가 안 되면은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법정 소송 가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큰 문제를 가지고 좀 중재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나와왔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형이 유산을 전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우리 형한테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나에게도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재산 상속에 대한 유산 분배에 대한 부탁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사람은 욕심, 탐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범죄로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요. 부부 사이도 그런 일들이 있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정말 사회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산 정리 상속 문제가 덜 받는 사람한테 많이 받는 사람에게 대한 그런 분노가 서운함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상속, 재산 분배, 부자 되는 거, 권력을 가지는 거, 잘 살게 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부요를 버리고 뒤로하고 이 세상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이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그 문제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점의 하나에 불과한 것 같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문제였어요.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물건 나누고 재산 나누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가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탐심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자 하고 더 소유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금이나 은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 거하고 똑같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것들인데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건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그 덩어리이지 그 덩어리를 더 키워가지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탐심이 가득합니다. 뉴스에 비트코인이 뭐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부 비트코인 막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가격이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갔습니다. 건간에 이제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도 주식을 사야 되는가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 주식을 산다고 다 그냥 붐이 일었습니다. 어저께 이틀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좀 끌어 모아 가지고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주식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 가운데서도 몇 분이 이래 주식을 해가지고 이번에 큰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하면은 좀 불로소득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길래 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뭐 할 거냐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았으면은 거기에 감사하고 사는 게 더 빠를 거다. 그게 프로를 푸테지를 보면은 뭐 50대 50이라고 봐도 50%는 잘못될 수 있는데 다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따면 기분 좋지만 결국은 잃게 되면은 그거 좀 그렇지 않냐. 자본주의에 이 뭐 꽃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게임이고 투기성 어떤 그런 것인데 어떤 뭐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닌갑다라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마음 안에 나도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남들처럼 좀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주식으로 대박치게 해달라고. 주식하는 사람들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지금은 안 만납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잘 될 때는 이게 뭐 이제 수익이 생기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목에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거의 뭐 깡통차게 생겼어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임에 와서 같이 모이는데 안절부절하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주식 그래프 올라가는 거 내려가 그거 확인하도록 계속 들어가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벌 때는 좋지만은 이럴 때는 저렇게 세상 다 이런 같은 저런 표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표정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주식하는 게 잘못됐다 이러면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는 안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해결해 주려고 거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탐심에서 나온 것이고 우상숭배인데 그 주식을 많이 잘하게 경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믿음 안에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일만하게 뿌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정경제와 사회경제를 해나가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탐심으로 인하여 출발해서 나가면은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미끄러진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미끄러지리라는 말, 시편에 그런 말이 있대요. 미끄러져서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16절의 말씀인데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은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게 평생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부자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서 곡식 쌓아둘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심중에 말하기 싫어. 이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 사람 내 영혼아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후 준비하면서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하고 노후를 즐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국가에서 연금도 주고 어지간하면 뭐 어려운 사람들 다 집도 주고 다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그 사회생활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또 넉넉한 연금을 가지고 삽니다. 부동산 뭐 현금 가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가겠냐는 거죠. 한 200년 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내가 쌓아둔 곡식 창고가
어느 날 텅텅 비는 날이 올 수도 있고 한 방에 날아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내가 어느 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여위의 집에 오달선 씨라는 분이 우리가 이사 올 때 참 관심을 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전도를 해서 그분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집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욕심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 땅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했고, 또 팔아서 팔게 되면 뭔가 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보고도 땅을 팔아달라 그러고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 가지 않아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빨리 이걸 정리를 해서 편안한 곳에 가서 살면 좋았는데, 몇 번 그걸 권했는데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갔겠죠. 본인은 쓰지도 못하고 움막 같은 곳에서 그렇게 돈 아끼며 돈 지키고 그렇게 돈 가지고 나중에 뭘 하겠다고 꿈만 꾸다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수천 평 되는 저 땅은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자기를 그것을 쓰지 못하는 환경으로 와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놨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진짜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행복할까? 없는 사람들은 뭐 빼앗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 좀 불편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잠은 달게 잡니다. 그런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집에 막 CCTV가 막 열 몇 개씩 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도 못 다닙니다. 꼭 경호원이 따라다녀야 되고 수행원이 따라다녀야 되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뭐 200년, 300년 살면야 좋지만은 가진 것 가지고 그냥 통장 확인하고 금고 확인하고 창고 확인하고 그걸로 기분 좋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잠을 달게 자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힘들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그래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둥바둥거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은이 많다고 해서 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해 설물건을 그 창고에 다 쟁겨놓고 그 창고 문 열어보면서 확인하면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성경 전도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을 보시면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소득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고 사업이 크면은 거기 딸린 식구들도 많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노동자는 편하게 자지만 소유주는 잠도 편하게 못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이 전도서는 핵심이 뭡니까? 헛되고 없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이 재물을 잡고 권력을 잡았지만 잡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창고 문을 열어보고 날마다 좋아하지만 써보도 못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몇천 평 땅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야기했지만 써보도 못하고 다 가버렸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시면, 잠언 23장을 보시면은 4절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맡은 바 된 사명을 갖다라 빛과 소금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 되려고 애를 써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부자 되려고 애를 쓰다가 망한 사람도 여러 명 지나온 인생 여정 가운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근데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사사로운 지혜, 꾀를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부자를 대본들 뭐합니까? 그게 만족을 줍니까? 부자가 돼 보니까 어느 날 이 돈이 또 이 물질이 그냥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말로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어려울 때 참 많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 때 참 도움도 주시고 그랬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직업이 주식을 하는 분이 되었어요. 다른 사업을 하다가 주식을 가지고 이제 평생 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도 아마 모를 거라고. 그 정도로 막 주식이 막 엄청나게 뛰어 올랐던 적이 30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원도 원주에 오고 헤어지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이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있는 거 다 날린 것뿐만 아니고 이걸 더 복구하기 위해서 뭐 깡통 계장가 이런 걸 해가지고요. 주변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주변 그 친척들, 동생들 재산까지도 다 담보 잡아서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이렇게 주식 부자는요. 땅 부자, 뭐 농사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래요. 주식 부자는요 망하니까요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빚더미에.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날아가는 것들을 제가 그 재물이 날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우 같은 이런 기업, 상용 같은 이런 기업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 1, 2, 3위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그냥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쫄딱 정말 깡통 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요. 무엇을 애쓰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부자 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여러에 쓸 물건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만족하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뭐가 되겠는가? 내가 부자 되려고 애쓴 것, 여러에 쓸 물건을 쌓아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그 창고 바라보면서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가느냐는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진짜 불쌍하죠. 그래 살다가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자 되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살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예배한 게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한 줌의 잿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 흔적도 없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 버린 건 보이지만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쌓아두었던 부, 명예, 권력, 창고에 꽉꽉 넣어놨던 열흘이 쓸 물건, 내 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자식의 3대, 4대 쓸 물건을 재물을 쌓아놔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거는 바람과 같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물질이 허락되어 주어졌다면 그것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강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던지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던지고 구제를 위해서 던지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던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던지면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이지만 주님의 일에 쓰였다면은 사용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은 데를 거둔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건 심은 것이 되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것을 더 부자되게 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어서 내뿐만 아니라 여러 해뿐만 아니라 그 내 자녀의 자녀까지 쓸 물건을 쌓아두고 보관해서 이것을 물려주는 이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없어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허락된 부와 재물이라면 그것이 믿음으로 그가 은혜로 얻은 것이라면 이걸 흘려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투자가 던져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칭찬과 존귀함으로 나에게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잖아요. 그저 버는 게 목적이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고 돈을 내가 모으는 게 목적이고 창고를 짓는 게 목적이고 쌓아두는 게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자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자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안 살 것 같아요. 부자 되면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쓰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쓰고 내 자녀들을 위해 쓰고 내가 인생을 누리는 데 쓰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치 그 하루치의 만나를 수확해서 그 하루치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일 또 하나님 만나를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도 주시리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이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한 40년 되거든 지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살아온 지는 46년, 7년 되지만은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나와서 말씀 전하고 살았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기간 가운데 하루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때에 맞게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신 적이 없고 이 태양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헛된 지혜를 바라고 구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았던 시간보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기둥과 소음기둥이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비록 그것이 지혜 없는 삶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누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한 장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장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가장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원리와 그 비결을 아는데 왜 헛된 일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헛된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또 그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거든요.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그냥 주님에게만 고정하고 눈길을 주고 따라가면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나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16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경에 이래 보시면요, 12절부터 보시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한량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나한테 계속 부어주는데 사는 게 재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량없는 은혜인데, 내 마음 안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첫째 보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사는 것이 두 번째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보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그걸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것 쫓아가고 배우고서 하고 막 난리잖아요. 저희도 한때 서울에서 잠깐 살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잠깐 살 때 물질을 좀 많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이야기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자기도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더니 이런 거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가르쳐주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의 사이트를 찾아가고 찾게 되고 그 사람 강의를 듣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중단을 시켰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의 10년 후를 봐봐. 지금도 이 사람은 10년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이거 하면 대박 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여전히 가난할 거야, 이 사람은. 물론 부자 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요,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이 누구에게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죽음은 존귀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이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고 영혼을 데려가시고 또 옮겨가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이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어디에, 요즘 몰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더라고. 집중, 몰입. 예? 어디에 몰입합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에 몰입 백날 해보십시오. 그게 뭔가 만족을 주는지. 세상에 돈 버는 지혜, 더 많은 가지는 그 재물을 쌓는 지혜에 몰입을 해보세요. 그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만족을 주고 부여를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만 몰입하면 돼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부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